안녕하세요. GS 바이블 컬리지 11번째 시간입니다. 네, 사실은 오늘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요. 네, 강의 녹화를 해야 하는데 녹화 버튼을 켜지 않고 강의를 하는 바람에 이제 강의 끝나고 다시 개인적으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계시와 묵시의 전개에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와 묵시의 전개에서는요. 하나님 보좌의 영광이 어떻게 거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성경 전체 흐름을 문맥을 따라서 한번 성경 전체 흐름을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1부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고자 하시는 구약의 역사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구약 전 역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2부에서는요. 좀 특이해요. 성육신의 성막. 이 타이틀은 좀 특이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성막과도 같은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건 사도 요한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성소로 삼으셨다 하는 측면, 그리고 하늘에 성막이 이루어지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덴, 혹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에덴에 있는 동산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네,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에덴에 있는 하나님의 동산은 하나님의 그 보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의전을 두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전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에덴의 동쪽에 있는 하나님의 동산이다 하는 것이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전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두로 왕한테 그 말씀하시죠. 내가 사람을 창조했을 때 그 사람을 어디에다 두었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천사와 같은 존재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불타는 돌들 사이로 그렇게 다니겠다. 이제 바로 그 배경이 바로 하나님의 그 보좌 배경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거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곳이 불이 붙고 불타는 곳이 되는 것이죠. 이건 이제 우리가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에게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모세에게서도 그렇게 나타나고요. 또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에스겔 선지자라든지 구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임재는 불을 동반하고 그곳에 불이 이렇게 타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보았던 구절 중에 하나가 에덴의 동쪽에 있는 동산에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곳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전에 저희가 본 것처럼 그 거니신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굉장히 독특한 형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구약 성경 통틀어서 딱
두 군데 쓰인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 표현을 쓰실 때 그 근본 개념이 하나님께서 그 성소 안에, 특히 지성소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말할 때 쓰는 아주 독특한 그런 동사라고 했어요. lit 할레프라고 하는데, 그래서 마치 그 성소, 특히 지성소를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 안에 거하심, 그곳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 에덴에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거니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과 같은 표현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저희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죠? 에덴의 동쪽에 있는 그 동산이 사실 하나님의 지성소와도 같은 곳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저희가 그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장 22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악에 대한 지식이 없었죠. 그러나 타락한 후에는 이제 성과 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성과 악에 대한 지식을 가진 아담의 상태가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보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까지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중 하나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에게 아담이 이제는 성과 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는데 바로 여기 있는 그래서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을 향해서 바로 우리 중 하나와 같이 이제는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에덴에서 쫓아내신 것이 아니고 에덴에 있는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에덴에서는 그대로 수성하세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말씀들을 볼 때에 에덴의 동쪽에 있는 동산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하나님의 어전, 그리고 하나님의 어전에서 하나님을 포위하고 있는 천사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실 때에도 임하시는 방식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보았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짐승을 가운데로 쪼개라. 그리고서는 그 짐승을 양쪽으로 놓고 이제 그리고서 그 짐승을 쪼갠 그 가운데 아주 큰 그런 그 불 항아리가 임하죠. 우리 한글 성경은 마치 그 조그만 그 불 향로처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그 큰 항아리 속에다가 숯을 넣어서 빵을 이렇게 구울 수 있을 정도의 큰 항아리예요. 그래서 그 불 항아리가 이렇게 강림하고 그 불 항아리 가운데서 임재하시고 나서 거기서 불이 나와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그래서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강림하심 이런 것들은 불 가운데서 불을 동반하고 그렇게 임재하시는 걸 볼 수 있죠. 마치 에덴의 동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임재하셨을 때 그곳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두로 왕에게 말씀하실 때 그곳은 불타는 곳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모세에게 임하실 때도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그 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떨기나무의 그 불 가운데 임하실 때 천사를 동반하시고 임하시죠. 그래서 그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래서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더 이상 그 불이 이렇게 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불이 아닌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불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보여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번지지는 않는 것이죠.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서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그래서 이와 같이 쭉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거나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시거나 하면은 그곳은 불을 동반하죠. 그리고 천사들이 함께 호위를 하고 있고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에서 6장에서도 그렇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보좌가 임할 때도 그 보좌에 불이 이렇게 이글이글 이렇게 타오르는 가운데서 이렇게 임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보호자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그 망령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코로나 사태 때 이제 전 목사의 그러한 내가 뭐 하나님의 보호자를 쥐고 있다든지 이런 말들은 할 수도 없는 말이고 굉장히 그 두려운 말이죠.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인식이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가져야 할 두려움도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신이 강림하시고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이집트에서 끄집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불러 모으시죠. 전에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아브라함 언약은 시내산 언약의 원형이라고 했죠. 원형. 심지어 아까 제가 본 것처럼 희생 제물을 절반으로 쪼개서 두었던 그 희생 제물은 레위기서의 제사의 원형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절반으로 쪼갰던 희생제물은 레위기서에 나타나는 희생제물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레위기서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희생제물을 드리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을 뿐이지, 그 원형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창세기 15장에서 그 희생제물이 레위기서의 희생제물의 원형인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불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역시 시내산에 임하실 때에도 이런 우레, 번개, 그리고 불 가운데서 임하시고, 그리고 이 구름이 빽빽하게 시내산을 덮고, 그래서 불 가운데 임하시다 보니까 시내산이 불에 타고, 또 그 거대한 시내산이 진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체결합니다. 아담과 언약을 체결했듯이 아담이 언약을 깨뜨려 버렸고 다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체결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이 시내산 언약을 준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백성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그렇게 하셨고 그 1차적인 그 예언의 대상은 바로 이집트에서 끄집어낸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방인들을 가르치지만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제 공식적인 언약 체결은 2번이고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시죠. 그러니까 그 20장 1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우리가 그 저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10계명을 주시죠. 그래서 19장 저희가 19장 8절에 보면은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시죠. 이것이 이제 1차 언약 체결이죠. 이제 그리고 나서 여기 21장, 22장, 23장까지에 걸쳐서 10계명 외에 다양한 그 계명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4장 그 3절에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또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 체결하죠. 2번에 걸쳐서 언약 체결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희생제물을 잡아서 피를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언약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 그래서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 그리고 모세까지 올라오더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올라가서 아론과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까지만 가고 모세는 그 이상 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25장, 26장 쭉 해서 30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성소와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제 그런데 이제 아래에서는 사건이 생기죠.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시 또 그 언약 체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 마지막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 지금 출애굽기 24장으로 되어 있네요. 24장이 아니라 40장인데 출애굽기 마지막이니까 40장 34절 35절입니다. 네,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40장 34절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졌을 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올라오라고 했을 때 하늘에서 성막의 원형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자세하게 성막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말씀을 또 주셔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설명하신 대로 성막을 완성했는데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 보면 그걸 다 완성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심지어 모세마저도 성막에 못 들어갈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그렇게 충만했어요. 가득 찼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그 40장 35절을 보면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그 성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아주 가득 찬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그렇게 가득 찰 때 구름이 덮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전에 보면 밤에는 불기둥, 낮에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이 낮에는 그 이런 구름기둥이 좀 보기에 좋고 저녁에는 불기둥이 보기에 좋았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 걸 제가 봤는데 그것하고는 큰 상관이 없어요. 물론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런 이 구름기둥 같은 경우는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을 때 그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상황에서 나타나는 구름기둥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컸으면 그게 구름기둥을 형성할 정도로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거죠. 그리고 저녁에는 어차피 이동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 같은 것들은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컸으면 그런 구름 기둥이 형성되고 불 기둥이 형성될 정도로 그래서 심지어 모세마저도 못 들어갈 정도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언약을 다 깨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리는 것들을 주로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저희가 선지서들을 볼 때 분량이 많은 걸 대선지서, 뭐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이런 걸 대선지서라. 그리고 이제 소선지서, 분량이 적은 걸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하는데 사실 그렇게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선지자들을 구분할 때 세 가지로 구분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 선지자, 그 다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활동했던 선지자,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 이렇게 세 구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에게는 그 앞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심판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바벨론 포로 중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두 가지예요. 에스겔 선지자와 다니엘 선지자, 두 선지자인데, 다니엘 선지자는 그 바벨론 궁 느부갓네살 왕하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이냐, 이 세상 역사 전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이냐를 묵시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니엘로 하여금 해석하게 해주시죠.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귀환해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우리 구약성경 마지막에 있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죠. 근데 그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성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그 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호세아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지적하시는 게 뭐냐? 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하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아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이 언약을 파기한 것처럼 언약을 다 깨뜨려 버린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언약에 속한 자들 아니냐.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 때 짐승을 절반으로 쪼개서 양쪽으로 놓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재하셔서 맺었던 언약인데, 이 백성들이 그 언약에 속한 자들이라 하는 걸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언약 맺은 대로 해주겠다. 그들의 몸을 쪼개시겠다. 그리고 에레미야서 11장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 언약을 깨뜨려 버리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받을 심판의 그러한 그 근거가 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의 초점은 왜 언약을 다 깨뜨리냐? 왜? 아담이 언약을 깨뜨린 것처럼 너희가 왜 언약을 깨뜨리냐? 너희가 아브라함 언약에 속한 자들인데 왜 아브라함 언약을 다 깨뜨려버리고 왜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을 깨뜨리냐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묵시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성령 안에 사로잡혀서 그 묵시로 보여주시는 게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 성소에서 성전에서
떠나버리시죠. 그래서 그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1차적으로는 성전 입구 문지방으로부터 여호와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2차로는 성전 그 입구 동쪽에 있는 입구 쪽으로 여호와 영광이 떠나버리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성읍 동쪽 산 쪽으로 여호와 영광이 떠나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여기 보면 계속 동쪽을 강조하죠. 하나님께서 묵시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이는데 무엇 때문에 그래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이 맨 처음에 임했던 곳이 에덴의 동쪽에 있는 하나님의 동산이었고 그곳은 곧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어전이었고 그것은 곧 지성소와도 같은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보여주실 때 동쪽으로 이렇게 떠나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스가랴서 2장 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회복시킬 그 성전은요 더 이상 성벽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불과 영광으로 그 성전이 이루어진다. 여호와의 불. 그 다음에 영광. 이렇게. 그래서 여호와의 불과 영광으로 성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리적인 성벽이 이제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묵시로 또한 보여줍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묵시로 보여주시는 그러한 이 영화로운 성전의 모습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러한 성전은 메시아께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소가 세워졌을 때 젊은이들은 웃고 노인들은 울었죠. 노인들은 그 솔로몬 성전을 봤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의 세워진 그런 성전이 너무너무 초라하니까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영화로운 성전이고 바로 이 묵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불 가운데 세워질 성전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